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과연 아주 오래전의 지혜가 우리한테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길을 안내하는 5편의 고대 불교 경전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통찰을 함께 발견해 보시죠. 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신화에나 나올 법한 강력한 존재에게 이런 끔찍한 협박을 받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붓다가 마주해야 했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루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두고 벌이는 목숨을 건 지혜의 대결, 일종의 철학적 담판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대결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모든 건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강력한 영적 존재가 붓다에게 던진 바로 그 질문들이죠. 한번 보세요, 이 극명한 대조를. 한쪽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퍼붓죠. 다른 한쪽은 고요하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 우주 전체의 무게가 실린 듯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이다. 진정한 행복은 원칙 있는 삶에서 온다. 이건 그냥 똑똑한 대답이 아니에요. 지혜로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이자 진정한 힘은 위협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붓다의 대답들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마음과 지혜를 함께 닦아나가는 삶의 청사진이죠.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출발점, 그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선한 의지입니다. 좋아요. 선한 의지가 기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쌓아 올려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필수 단계가 바로 맺다. 우리에게는 자의 명상으로 알려진 수행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는 훈련인 거죠. 그런데 사랑을 밖으로 비추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부터 잘 다져야겠죠? 이 가르침은 그걸 강조합니다. 정직함, 부드러운 말씨, 겸손과 만족, 그리고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고요한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애라는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는 셈입니다. 이 수행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장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서 시작된 자비의 원이 점점 커져서 강한 존재와 약한 존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옆에 이웃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생명까지 말 그대로 무한하게 넓어집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요. 그리고 이 수행의 강렬함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길러야 할 사랑은 그냥 평범한 애정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유일한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토록 조건 없고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 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자,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토대를 다졌다면 이제는 맑은 정신, 즉 지혜를 개발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사랑은 맹목적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날카로운 관찰에 대한 가르침인 위자야수다가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이게 어쩌면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몸을 혐오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몸을 있는 그대로 어떤 필터도 없이 바라봄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혐오가 아니라 바로 자유입니다. 갈망과 혐오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말이죠. 이 가르침은 마치 우리가 과학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몸을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라고 초대합니다. 뼈, 근육, 장기, 여러 체액들, 몸을 그저 이런 구성 요소들의 집합으로 분해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피상적인 매력이나 혐오,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얕은 집착을 녹여 없애기 위한 아주 분석적인 관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수행의 끝에서 우리가 얻는 건 바로 이겁니다. 몸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집착이라는 굴레를 끊고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비로운 마음과 날카로운 지혜가 하나로 합쳐진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정점에 다다릅니다.
이 모든 수행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무니, 즉 현자의 모습을 담은 시적인 초상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강력한 비유들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째, 현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 고요한 힘과 내면의 안정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뭐라고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 소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 없는 평온함이죠. 다음으로 현자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자는 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습니다. 연꽃은 진흙탕,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위에서 순수하고 아름답게 피어나죠.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경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한 존재가 바로 무니, 즉 현자입니다. 세상을 등진 운동자가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이루어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등대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대의 지혜를 쭉 살펴봤는데 그럼 이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혜의 실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한번 쭉 끌어와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바로 이거예요. 도전을 던지던 질문자에서 시작해서 한없이 넓은 마음과 명료한 정신을 길러 마침내 현자의 이상에 도달하는 길. 이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열려있는 영원한 길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현자를 어떻게 깨워내시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